오늘 함께 할 말씀 창세기 39장 말씀입니다. 먼저 1절에서 6절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의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요셉의 이야기, 오늘 보게 될 39장의 이야기는 마치 드라마와 같이요. 요셉이 이제 이스마엘의 후손들인 상인들에게 팔려가서 그 상인들은 애굽에 도착하여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그 보디발에게 팔아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은 자기의 뜻과는 관계없이 이제 남의 집 종살이를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이 종살이를 시작하고 있는 이 요셉의 이야기를 이 성경은 어떻게 쓰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가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했다. 이게 사실은 요셉의 지금의 처지와 비교하면 어울리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왔는데 그 노예로 살아가는 인생을 성경은 형통했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현실은 노예의 삶이지만 그 노예의 삶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할 때 그의 삶이 형통한다, 잘 풀린다라는 겁니다. 곧 형통한다, 만사 형통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함께하여 그의 길이 복을 받는다, 그의 삶이 복을 받는다, 그런 뜻이죠. 곧 이 성경에서 지금 말씀에서 보고 있는 이 초점은 그가 노예냐 자유인이냐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보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얘기는 다시 바꾸면 이런 겁니다. 내 형편과 처지가 잘 나가고 또 세상에서 성공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을 수 있고요. 또 반면에 내 삶이 지금 어렵고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복이 무엇이냐? 지금 나의 형편과 처지가 잘 된다라는 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형편과 처지와 관계없이 함께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복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 이 주님이 함께 하실 때는 어떤 고난의 길일지라도 그 길을 열어 가시는 겁니다. 그 길을 어떻게 여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열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성공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악된 나라를 열어 나갑니다.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성공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를 많이 합니까? 그런 것은 결코 성공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형편과 처지가 어떠할지라도 이것은 더 나아가면요, 순교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삶과 똑같은 겁니다.
순교하기 위하여, 순교당하기 위하여 처형장으로 끌려가는 그 사람, 그 순교자, 세상적으로 보면 저주받은 자입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자입니다. 그러나 그가 순교의 터에 설 때 누구와 함께 서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서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비록 목숨을 버리는 일일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기에 그것이 바로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축복이 순교의 축복이죠. 목숨을 내놓는 것까지도, 하나님을 위하여 내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것, 그리하여 그 순교의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 이것이 인생의 최고의 복인 것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요셉은 그가 노예로 비록 팔려왔지만 요셉의 특징은 그렇게 노예로 팔려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비관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오기 전까지는 그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색동 옷을 입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그 12아들 가운데 요셉은 그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해서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앞에서 보면 37장에 나오죠. 야곱이 요셉에게 심부름을 시키지 않습니까? 형들이 어떻게 잘 지내는지 가서 보고 오라. 이 얘기는 뭐예요? 형들은, 그 10명의 형들은 양을 치기 위하여 그 먼 곳을 떠돌아다니고 있는데 요셉은 아버지 옆에서 머물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요, 이 험한 일을 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야말로 옥동자처럼 그렇게 귀하게만 자랐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이 17세 어린 나이에 종으로 끌려왔으니 실망하고 절망하고 그 사춘기 예민할 때 그 자기를 팔아넘긴 형들에 대한 원망 속에서 비관하며 자살을 시도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이 보디발의 집에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 일을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그래서 보디발의 눈에 띄어서 그에게 집안의 모든 일을 맡기는 청지기의 직분을 감당케까지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하나님이 함께하는 요셉은 왜 하나님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택했는가? 여기 요셉을 택한 이유는 가장 중요한 동문,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는 불평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자기의 상황과 처지가 아무리 악해져도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과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는 불평 불만하는 자가 아니라 열심을 다하여 살아가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게 요셉이 하나님이 쓰시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또한 두 번째 요셉의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30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요셉의 정직성입니다.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는 겁니다. 이후에서 보게 될 보디발의 아내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그의 정직함입니다. 이 정직함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 갖춰야 할 중요한 덕목입니다. 속이는 자가 아니라 정직한 자. 그래서 야곱 속이는 자였지만 하나님이 그를 바꾸어서 이스라엘 되게 하신 것. 곧 그 이스라엘의 완성된 모습이 누구냐? 요셉을 통하여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에 관하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셉에 관하여 이 37장 2절에 보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요셉 이야기만 합니다. 요셉 이야기. 곧 야곱의 족보가 누구냐? 물론 그 야곱의 족보에는 12아들이 있지만 요셉의 이야기를 통하여 야곱의 족보가 완성되어짐을 얘기합니다. 온전히 야곱이 이스라엘 되어진 모습의 그 모습이 누구를 통하여 나타납니까? 요셉을 통하여 나타나는 겁니다. 또한 이 요셉은
창세기서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인물임과 동시에 또한 이 요셉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이 정직함, 거짓이 없음, 또한 열심을 다하는 그 모습, 또한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그 모습, 이 모습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표징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누구의 표징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인 것입니다. 그런 요셉이 함께함으로 인하여 보디발의 집이 어떻게 돼요? 복을 받습니다. 복을 받아요. 우리 이 새벽을 깨우는 성도님들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내 형편과 처지가 어떠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머물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 때문에 복을 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머물므로 인하여 그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들이 머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정이 복을 받고 여러분들이 일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일터가 복을 받는 그런 귀한 존재로 여러분들이 택함 받았다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7절부터 봅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며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그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에게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런 요셉이 집안의 모든 일을 맡았는데 6절에 보면 그의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러니까 아주 아름다운 미소년이었던 것이죠. 그런 시기, 아마도 이때쯤이면 나이가 한 20살 전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때쯤에 그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유혹합니다.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합니다. 거절하니까 계속적으로 유혹합니다. 그러다가 둘만 남는 그런 절묘한 때에 이 보디발의 아내가 적극적으로 유혹하니까 겉옷을 놔두고 도망갔지요. 이 이야기를 보면요, 이 말씀에 보면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그 유혹을 물리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주인이 금한 것도 있지만 내가 어찌 이 큰 죄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러니까 요셉은 그 유혹을 받았는데 그 유혹에 넘어가면
하나님께 죄를 짓는다라는 생각을 잊어버리지 않은 겁니다. 이 이야기는 뭐예요? 요셉은 그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놓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빠지는, 죄 짓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 그리스도인들이 죄에 빠지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죄의 유혹이 강해서가 아니라 지금 나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을 잊어버려서 죄 짓는 겁니다. 나와 지금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그 순간을, 그 유혹의 순간을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이 믿음을 잊어버리지 않음으로 인하여 그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유혹, 예를 들어서 성적인 유혹은요,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이 두 가지인 겁니다. 첫 번째,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내가 그 유혹에 넘어가게 되어지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고요. 두 번째 무엇이냐? 이런 죄의 유혹의 자리에서는 요셉처럼 비록 나중에 그것이 이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는 빌미가 될지라도 도망쳐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 유혹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술집에 앉아서 술 안 먹기로 작정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대한민국의 술 문화는 뭐예요? 주거니 받거니 하잖아요. 원샷 그런 문화에 앉아가지고 나 술 안 먹어 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럴 수 없는 것처럼 그런 자리는 벗어나야 하는 거예요. 잊지 말아야 할 자리, 죄의 유혹이 있는 자리, 그런 자리는 과감하게 떨쳐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죄인의 자리에 서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요셉이 그와 같이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 기억하십시오. 내가 죄에 빠지지 않는 비밀 두 가지.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이 믿음. 두 번째, 죄의 자리에 내가 가지 아니한 그 죄의 자리로부터 도망쳐 나와야 하는 그 행동. 이 두 가지를 지킨다면 우리는 죄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9절 이하에 보면 이제 보디발의 아내가 이제는 요셉을 유혹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여자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마음에 두었는데 그게 거절당하면 이게 앙심으로 옵니다. 앙심으로. 그 앙심으로 어떻게 요셉을 고발하지요? 주인에게 고발합니다. 그러자 이 보디발은 사실 여부도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아내의 이야기만 듣고 요셉을 내칩니다. 내치고 그를 감옥에 보내버립니다. 여러분들 이 애굽의 역사를 보면 요셉이 감옥에 갔을 때 이 감옥에서 약 한 10년 가까이를 지냅니다. 근데 이 감옥에 갔을 때 애굽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정권이 바뀌는 일이 일어납니다. 애굽 민족이 그동안 이 바로로 애굽의 왕 노릇하고 있었는데 히타이트라는 족이 이때 애굽에 쳐들어와서 애굽에 새로운 왕조가 생깁니다. 약 200여 년의 그 역사 동안에 히타이트 왕족이 그 애굽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렇게 정권이 교체되어지는 그 대정변이 이때 일어납니다. 이 보디발이라는 사람은요, 요셉이 감옥에서 나온 이후에도 이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요셉을 내쳤던 이 보디발은 결국 그는 망해버리고 만 인생이 되고 마는 겁니다. 이 보디발의 이 직급이 뭐예요? 앞에 보면 친위 대장이었어요. 왕의 바로의 친위 대장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바로의 친위 대장이었으면 히타이트족이 와서 이제 정권을 무너뜨리면 제일 먼저 죽는 사람이 누구예요? 친위 대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을 내침으로 그는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나라의 대정변이 일어날 때 어디에 있었습니까? 감옥에 있었습니다. 이 혁명이 일어나고 막 그럴 때 제일 사실 안전한 곳이 어디냐? 감옥입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은 해를 당하지 않습니다. 보호받아요, 오히려. 그런 가장 안전한 곳에 하나님은 요셉을 보내게 하시고 그곳에서 머물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하여 요셉은 또 그곳에 가서도 어떻게 합니까? 그곳에 가서도 열과 성을 다하여 일합니다. 그리하여 그 열과 성을 다하여 일함으로 인하여 어떻게 되냐면 옥중의 죄수들을 다 요셉이 관리하는 관리자가 됩니다. 더 이상 그는 그 안에서 죄인의 모습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관리인으로 그 감옥 안에서 일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감옥에 갇히는 것 뭐 더 억울한 일 아닙니까? 노예로 살아가는 것도 억울한 일인데 감옥에 갇히는 것은 더 억울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자리에서 억울해하지 않았고 분통해하지 않았고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하지도 않았습니다. 자기가 처한 처지에 열과 성을 다하여 그로 하여금 형통한 역사가 일어나게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라고요? 내 삶과 상황과 처지 때문에 힘들어하는 존재가 아니라 내 상황과 처지가 어떠할지라도 노예처럼 또한 감옥에 갇힌 자처럼 그런 어려운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믿음을 가지면 내가 있는 자리가 형통하게 되어지는 축복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 요셉처럼 여러분들의 복의 근원이 되어져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는 모든 자리가 하나님의 그 형통의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축복의 통로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임을 믿으시고 오늘 또한 세상에 선한 영향력, 세상에 선한 축복을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요셉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십니다. 또한 요셉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요셉과 늘 함께 하신 것처럼 이 시간 새벽을 깨우는 모든 심령들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요셉처럼 형통케 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가 힘들고 어렵습니까? 병들었습니까? 연약합니까?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주님과 더불어 형통케 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불평과 억울함들이 있다면 그 모든 마음들, 그 악한 마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지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 어떠한 악한 자리에도 서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형통의 사람, 복된 사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요셉에게 주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10월 30일에 새로운 장로를 창립하게 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참으로 이 놀라운 은혜의 자리를 통하여 요셉에게 주신 형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새로운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워짐으로 그들에게 요셉의 은혜가 함께하고 또한 이 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교회에 허락하여 주신
새 장로 장립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일찍이 지명하여 세우신 우리 곽인 집사님, 제이 존스턴 집사님에게 주님께서 큰 은혜 더하여 주셔서 저들로 하여금 피택 장로가 되게 하시고 10월 30일 장로로 장립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와 같은 은혜의 시간 가운데 당신께서 기름 부으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세워질 장로님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당신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시고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장로 장립식 가운데에 당신의 놀라운 은혜가 참으로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서로 축하하게 하시고 천국 잔치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가 주님이 주신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거룩한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일꾼을 통하여 새 일을 행하심을 우리가 목격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세워질 귀한 일꾼 가운데 주님께서 요셉처럼 함께 하시고 또한 저들이 일하는 이 교회 또한 저들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만사가 형통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교회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들이 하루하루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그곳 장로 장립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 또한 순서를 맡은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셨음을 만천하에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내시빌 땅에 부흥이 임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시다. 이 내시빌 땅에 바이블 벨트의 부흥에 이어서 성령의 오순절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룩한 도시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내시빌 땅을 축복합니다. 이 도시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찍 이 도시를 찬양의 도시로 세워주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음악의 도시라 말하고 있사오나 아버지 하나님, 이 도시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거룩한 도시로 거듭나기를 원하오니 주님, 이 도시 가운데 기름 부으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도시에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도시에 우상을 숭배하는 이들, 냉담하는 이들, 그 모든 이들의 마음이 돌아서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경배하며 주님만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부흥의 역사가 이 내시빌로부터 시작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도시가 온전히 하나님의 눈에 드는 합당한 거룩한 도시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늘의 거룩한 은혜가 이곳에 강물처럼 흘러넘치게 하시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로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주님, 이 땅에 세워지는 많은 교회들, 그 교회마다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길 원합니다. 모든 교회들 가운데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사건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혀의 불처럼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모든 교회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래 이 내시빌로부터 시작되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이 미국 전역에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의 모든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이곳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이들이 참으로 모일 때마다 기도하는 놀라운 은혜의 공동체 되어질 수 있도록, 또한 우리 이 내시빌에 살고 있는 모든 민족들이 주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도시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여 이 도시가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거룩한 도시로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그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사역하는 모든 사역자들마다
날마다 주님의 영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공무원을 비롯한 모든 세상에 종사하는 이들도 오직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새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길 원합니다. 말씀이 아닌 것은 오직 거절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으로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새들이 이 땅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점점 이 전쟁이 확전되기 되려는 조짐들이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전쟁이 속히 종식되어져 전쟁이 확산되지 아니하고 그 땅 가운데 평화의 복음이 온전히 번져나가는 거룩한 곳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 아버지 하나님, 전쟁의 포화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이들, 저 우크라이나의 전쟁의 포화 가운데 울며 두려움에 떨며 살아가고 있는 이들, 또한 저들이 엎드려 주님 앞에 기도하는 소리들, 주님 그 소리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었을 때에 주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여 주신 것처럼 주님, 저 우크라이나에 울며 통곡하며 주님께 기도하는 소리에 주께서 연락하시고 응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제 전쟁에 참아 전쟁의 포화의 소리들이 그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전해져 오는 소리들은 전쟁이 확전될 것이라 말합니다. 주님, 그것을 막아 주시옵소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손으로 그것을 멈춰 주시옵소서. 더 이상 억울한 생명들이 피 흘리는 땅이 아니라 이제 회복의 땅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군대들이 총검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회복의 땅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전쟁으로 인하여 수많은 나라의 수많은 백성들이 고물가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 모든 고통이 끊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의 전쟁의 참혹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일하셨음을 찬양하는 거룩한 땅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병들어 고통받고 있는 이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육신이 병들어 고통받고 있는 이들, 이 시간 기도하며 예배하는 심령들 가운데에 육신이 병들어 고통받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그 아픈 곳곳마다 성령 하나님 기름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회복되게 하셔서 육신의 질환에 묶여 있는 자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얻는 강건한 주의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안에 영적인 결박들이 있습니까? 그 모든 영적인 묶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영적으로 자유케 하셔서 오직 주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믿음의 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치유하심이 이 시간 예배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제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